오늘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지요. 보통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는 듯 했지만 뿌리를 못 내리고 곧 죽어버리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잘 자라는 듯 했지만 결국 주변 기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뒤인 13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말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신가요? 수료하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나가실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보시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본인의 마음밭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다 좋은 땅이시겠죠? 좋은 땅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럼 가시떨기다? 예, 한 분이 살짝 이렇게 드셨는데, 그럼 돌짝밭이다? 돌짝밭? 다 길갑니까 그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수료 시간.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농부는 좋은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요,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농부는 싹이 트지도 못할 길가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조금 자라다가 죽을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속에는 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농사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농사법은 우리들의 농사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농사법에 따르면 농부는 이제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곱게 잘 갈고 일군 다음에 씨를 뿌리지요. 맞습니까, 어르신들? 예, 우리의 농사법에 따르면 보통 곱게 밭을 갈고 일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시작할 때요, 밭을 갈고 일구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씨를 다 뿌린 후에 농부는 밭을 갈고 일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영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독특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봄에 이제 제법 봄비도 이제 많이 오고, 또 겨울에는 눈이 이제 많이 와서 또 추우니까 땅이 꽝꽝 얼어붙어 있다가 이제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밭이 이제 녹으면서
그래서 농부가 봄에 나가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쯤 되면 밭에 상당히 많은 수분을 흙들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을 갈고 일구는데 생각보다는 또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의 기후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기후를 얘기할 때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리고 비가 좀 부슬부슬 좀 오는 우기, 이렇게 나눠서 보통 계절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그야말로 아주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아주 척박한 기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당시 농사는 대부분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쯤 그 사이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부가요, 농사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쯤 되면 밭은 말 그대로 아주 척박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거칠어진 밭을 농부가 요즘같이 어떤 현대식 장비도 없이 뭐 말이나 가축 한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일군다라는 것은 전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메마른 건기가 끝나쯤 돼서 이제 얼마 뒤, 3, 4일 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늘을 보고 가늠한 뒤에 비가 오기 전 3, 4일 전에 먼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3, 4일 뒤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서둘러서 이제 밭을 갈았던 겁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밭을 갈고 그때 씨를 뿌리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런 싹을 뜨는 적정 온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수분은 없지만 건기 동안 뜨겁게 달가워진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온도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서둘러서 밭을 갈아서 이제 수분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난 뒤에 흙이 보드라워지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정리해보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내용은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진 땅, 그 상황에서 이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밭의 상황은 농사를 시작할 그때쯤 밭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 동안 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땅은 이제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지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밭에서 지나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사철에는 사람들이 밭을 삥 둘러서 걸어 다녔지만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밭을 사람들이 가로질러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밭을 가로질러서 정말 하나의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의 길가와 같은 그런 곳이 생기게 하죠. 또 밭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밭 여기저기에는 흙들이 서로 엉키고 덜켜서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돌밭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저기 이름 모를 잡초와 엉겅퀴가 막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어느 부분은 좋은 땅이 잘 요행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옳토라는 이 밭의 모습은 농사철로 접어들 때쯤이면 어느 밭에서나 볼 수 있는 4가지 밭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옆집 철이네 밭은 뭐 다 옥토고, 옆집 수리네 집은 다 길가와 같고, 누구네 집은 다 가시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농사를 하려고 시작할 때 농부가 밭에 나가보면 그것이 철인의 밭이건 영인의 밭이건 어느 밭에서건 이런 네 가지 모습, 길가와 같은 모습도 있고 돌짝밭 같은 모습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요행이 잘 보존된 옥토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이 농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밭에 만약 적용해 본다면 누구의 마음밭은 다 길가와 같고 누구의 마음은 다 옥토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의 마음을 보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도 있고 또 가시떨기처럼 상처나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돌짝밭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척박해져 버린 밭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곳에도 씨를 뿌리고요,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린 곳에도 씨를 뿌리고요, 잡초와 엉겅기가 무성한 곳에도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도 옥토에도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며칠 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는 그 모든 밭을 다 갈아엎을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길가와 같고 비록 지금은 돌짝밭 같고 비록 지금은 가시떨기 같은 곳이지만 농부의 손을 며칠 뒤에 거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밭이 다 곱게 갈고 일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는 씨가 뿌려진 밭으로 나가서 밭을 갈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험한 밭을 곱게 갈고 일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발자국으로 다져져서 굳어져 버린 그런 길가와 같은 곳을 두드리고 깨트려서 보드라운 흙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덩어리 같은 것들도 부서뜨리거나 밖으로 다 일일이 내던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주 얄밉게 여기저기 자란 그런 잡초와 엉겅퀴도 일일이 다 하나씩 손으로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분명히 며칠 전에 씨를 모든 밭에 뿌렸는데 밭을 갈고 일구는 중에 보니까 이미 딱딱한 길가에 뿌렸던 씨앗은 이미 어느새 온데간데 없습니다. 새들이 물어간 것이죠. 또 어떤 씨는 돌덩어리에서 떨어진 채 이미 말라 죽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프겠지요. 하지만 농부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밭을 지금 얼마나 잘 곱게 그리고 열심히 갈고 일구느냐에 따라서 지금 파종한 양의 30배를 거두느냐 60배를 거두느냐 100배에 거두느냐는 그런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져지고 다져져서 더 이상 밭이라고 할 수 없었던 길가와 같은 땅도 농부의 땀으로 인해서 보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덩어리도 하나 둘씩 농부의 손에 의해서 바깥으로 버려집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도 모두 뽑혀져서 이제 모든 밭은 그야말로 옥토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엉망이고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밭이 모두 옥토로 변한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한 밭을 바라보면서 올해 자신이 추수하게 될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힘들었다라는 사실도 잊은 채 보람찬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연합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교육이란, 신앙 교육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는 것이죠.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들의 마음밭을 갈고 엎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향한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령을 보드라하고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를 열어준다든지 단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사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학교는 마음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결코 뿌려진 씨앗이 열매로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 학생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 준비하고 또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24장 이 본문은 소위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이제 올 것이라고, 도래할 것이라고 한껏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들은 우리들의 모든 기대와 꿈은 다 없어졌다,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망 속에 지금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도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일이었다 생각하고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신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 이유를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눈이 뭔가 이렇게 다 가려져서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딱 가려져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누던 중에 바로 자신들과 함께 했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 속에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라고, 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헬라어 본래 뜻은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까만 해도 뭔가에 탁 가려져서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지금 열려지자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3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이 풀어주다라고 번역된 이 말도 사실은 방금 눈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그 열다라는, 열려졌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등불이나 횃불을 이렇게 타올리면서 빛을 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서를 풀어주신 이제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을 새로운 어떤 빛을 발하게, 마음속을 환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에 눈이 열려졌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셨다, 풀어주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오늘 제자들은 눈이 열리자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만, 열려지게 해야만 그분의 모습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이 진정 자신을 향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열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환한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실망으로 꽉 닫혀있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환하고 밝아지고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세 가지가 열려진 셈이지요. 눈이 열렸고요, 성경이 열렸고요,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사들이 경험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해야 될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할 것입니다. 눈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비디오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너무 볼 것이 많다 보니까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우리의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역교 선생님들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활짝 열려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체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 싫으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입을 다물거나 말을 하기 싫으면 입을 다물 수 있어요. 만지기 싫으면 손을 움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듣기 싫다고 귀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듣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하는 데서 잘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귀를 닫을 수 없다 보니까 듣기 싫을 때 무엇을 닫게 됩니까? 마음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닫지 못하는 대신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손을 모으게 되지요. 마음과 손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은 늘 다른 사람들과 또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체 대부분은 옷이나 여러 가지 보호 장비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 늘 손만은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세계와 늘 접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 경험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손은 다시 말해서 터치하는 기관입니다. 터치하는 기관입니다. 어루만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터치의 시대, 감촉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모두 다 우리의 손길과 터치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왜 요즘 시대 이런 터치 스크린이 나오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터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시대는 단순히 바라보거나 재밌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만져볼 수 있고 또 피부에 접촉하는 터치의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터치를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터치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지요. 여러분이 맡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심령을 우리의 손으로 터치시켜줘야 됩니다. 어루만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터치를 통해서 어루만져진 그 학생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열린 눈을 통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열려짐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을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과 터치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산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아동부 연합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 마음이 열려짐으로써 가르치는 학생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뿌리 내리는,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장터의 한쪽에 조그맣게
자신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다 파는 벼룩시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다 놓은 물건을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내보이면 사람들이 서로가 값을 매겨서 제일 높은 값을 매긴 사람이 그 물건을 사가는 그런 경매 형식으로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던 한 사회자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하나 열었더니 거기에는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한 대 나왔습니다. 진행자는 먼지투성이 바이올린을 들어올리면서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이올린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분 계십니까? 별 반응이 없다가 저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1달러면 사겠소.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가 2달러 내겠소. 아니, 내가 3달러면 사겠소. 그 이상의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 군중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진행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진행자 양반, 내가 한번 그 물건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괜찮고 말고요. 할아버지는 군중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옷소매로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더니 진행자에게 또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한번 연주를 해봐도 되겠소? 아, 예, 물론이죠, 할아버지. 진행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노인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튜닝을 한 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연주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그 자리에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요.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연주를 다 마친 할아버지가 진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쓸만한 물건이군요. 계속 경매를 진행해 보십시오. 놀란 진행자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3달러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실 분 계십니까? 그때 한 남자가 저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겠어. 1,000달러 내고 내가 사겠어.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했다. 아니요, 내가 2,000달러 내겠어. 갑자기 사람들이 이 낡은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낡은 바이올린은 그날 3,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아까는 처음에는 3달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저게 왜 3,000달러가 된 거죠? 그러자 그 어린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기라는 건 말이지 누구의 연주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악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는 3달러짜리로 보이던 바이올린이 한 노인의 연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자 악기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연주해야 할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것입니다. 벌써 2000년도 넘는 아주 낡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3달러 정도도 못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한두 푼의 가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낡은 복음을 연주해서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을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가치를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그 능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치를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바쁜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낸다는 것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꿈입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의 그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아시고 교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쳐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돌봐 주옵소서. 눈과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열매 맺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비록 교사해지기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